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비치시는 곳마다 생명과 축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지난 2020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인류가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또 수십만 명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참 힘겨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큰 타격을 입어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 보고서에 보니까 중산층 이 10명 중에 6분이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먹기 살기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이 실업난이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가장들은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렇게 앞이 막막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면한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깊이 모시면 어두움을 이기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격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두움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도덕 교과서 이런 데 보면 4대 성인 중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고차원적인 학문 세계를 창시한 분이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종교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철학 체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쉽게 말하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어두움을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또 죄와 허물을 가져다가 덮어 씌우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이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죄와 저주와 여러 가지 이 궁핍의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는 인생,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복을 주셨고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고 도둑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그 문화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Abundant life, 정말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말을 심어주면서 속이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실패하는 인생이야. 너는 앞으로 이제 패배자가 되게 될 거야. 심지어 너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거야. 너의 가정은 다 파탄이 나고 자녀들도 멸망하게 될 거야. 우리 속에 이런 메시지를 집어넣으면서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예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자동적으로 물러가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소위 말해서 정치 세력과 모든 세상의 정사를 잡고 있는 이 사단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고통만 감내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 승리하셨다,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현존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밤에 잠을 자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서, 꿈 중의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이제 아내와 야외의 어떤 장소에 서 있었는데 제 등 쪽에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 옷 속으로 뭔가가 이렇게 슥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뭔지 여러분 좀 눈치를 채시겠죠. 뭔가 막 섬찟한 뭔가가 제 옷 속으로 옷과 이 등 사이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시커먼 뱀이 막 옷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간 이 꿈속에서도 사단이 지금 침공하고 있구나, 이걸 직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꿈 같은 걸 이렇게 자주 꾸다 보면 이게 꿈 가운데서도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막 눈치를 채고 막 대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참을 막 이렇게 사단이 침공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미국에 가면은 보안관이라고 있어요. 셔리프 그러는데 이제 경찰보다도 조금 더 높은 직급의 경찰들인데 이제 좀 더 강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 보안관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제 등에서 그 뱀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꺼내는 순간에도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 뱀이 꺼내지다가 제 등을 뭐 이렇게 해하거나 물거나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보안관이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뱀을 꺼내다가 제가 이렇게 보는 앞에서 저 멀리 이렇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안관이 마치 그 잘생긴 남자 배우가 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싹 돌려서 이렇게 쳐다볼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순간 이렇게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속에서도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직감을 했습니다. 이 보안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것을 이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일어났을 때
곧바로 제가 나눴어요. 아내 너무 이 꿈이 생생했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셨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준공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그날 저녁에 준공 허가가 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축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진행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당신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십시일반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다 준공이 된 것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완공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최종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영원한 이 사망으로 우리를 쳐넣으려고 하는 것, 물론 예수님이 꽉 붙잡고 계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영원한 사망으로 넣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에서 명확하게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느끼고 기뻐하면서 웃어라. 너희는 결국 승리할 아들, 딸이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거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 흐른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정결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그 고결한 예수님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어쩌면 황당해 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예수님은 그런 허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죠? 제일 많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까? 정혼하지도 않은 여인이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희 회장을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어느 날은 막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믿어져야 믿죠. 믿어져야 믿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정말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특권이고 능력인 줄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항상 이중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시지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치료와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축복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후대까지도 잘 되고 범사가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과 천국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신 거잖아요. 이 복은 엄청난 거예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다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건 대단한 복이고 형언할 수 없는 복이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여러분 모두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문헌에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칭하면서 빛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빛이시다, 빛이시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참빛이라 그러시고, 또 이런 8장에서는 생명의 빛이라 그러시고, 또 훌쩍 뛰어넘어서 요한 문헌에 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빛으로 임하셨다. 빛이시다, 빛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어두움의 길에 따르지 않고, 어두움의 길을 다니지 않고 이 밝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한국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불과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등이나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어두워서 넘어지고 이런 건 없지만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그 기억들이 생생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맨홀 뚜껑에 빠졌다, 지금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크게 다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담벼락에 이렇게 가다가 운동하다가 박고 코가 깨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두워서 밤에 다니지 못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심지어 밤중에도 택배를 배달할 수 있고, 그죠? 밤에 심지어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름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나가지고 서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어두운 밤을 다니면서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 혹여나 이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쓰러지면 어떡하나 근심할 때에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길과 같습니다. 이 불확정성의 시대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모든 인생은 어떤 불확실함이 계속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당장 뭐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잖아요. 성경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아내서 걸어갈 때 이건 정말 생명의 길이야, 이건 정말 바른 길이야 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른 길이라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예비하신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길 조심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16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또한 이 10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비추는 환한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일평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죽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파멸 가운데 있던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범죄해서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됐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제가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 자체가 완전히 파멸한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저주를 저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뒤를 바라보면서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뒤를 바라보면서 롯의 아내처럼 침륜에 빠지고 뒤를 바라보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넘어지는 삶.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빛이신 그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인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 평안, 희락, 행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 따라 일평생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해 이 성탄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 대부분을 이제 유학 생활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기념일 같은 날은 이제 평소에 이제 꼭 필요했던 거를 이제 뭐 구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개념이라기보다 꼭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사고는 했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처음이었는데 아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한번 미리 준비를 해보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 미국의 소설가, 유명한 분이죠, 오 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부부 가운데 걱정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부가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 짐은 이 아내의 긴 머리에 내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한 핀을 하나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하나밖에 없었던 이 시계를 갖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남편 시계줄이 너무나 낡아 있는데 내가 내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각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나가서 각자 선물을 사게 된 겁니다. 선물을 산 이 짐과 델라는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거의 같은 시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먼저 남편이었던 이 짐이 사온 이 머리핀을 들고는 아내 머리에 이제 꽂아주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의 머리를 보니까 이 짧게 잘려 있는 거예요. 또 델라도 사온 시계줄을 남편에게 이제 채워주려고 끼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의 팔목에 이미 그 시계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정말 준비된 선물은 어떤 면에서 쓸모없게 되고 참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둘은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린 그런 유명한 소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선물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서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혹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냥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뭐 즐기고 흥청망청하고 뭐 기념해서 선물이나 주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던 그 모든 삶이 청산이 되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아니면 얼마나 어두움의 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걸어왔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생명의 빛으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 삼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인생길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고백할까요? 어둠에 묻지 마,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다시 한 번 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밝은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빛이신 예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걷고 있지만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